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아멘. 예, 오늘 주일 저녁에 참석하신 교회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주일 저녁에 참석하는 것도 특권이죠. 특권. 네. 다 참석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건강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저녁에 그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순이라는 건 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순이니까 열 곱하기 4니까 40일 동안을 말하는 거죠. 이 40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계된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한번 요약을 해봐라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주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짐승의 그런 우리에서 그렇게 태어나셔서 첫 번째 누이신 것이 짐승의 구이였었고, 태어나시자마자 또 헤롯 같은 악한 사탄의 도구가 된 이런 사람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또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그 먼 길을 또 피난을 가고, 자, 여러분 어린 애들 데리고 어디 먼 길 가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 어린 생명들을 데리고 먼 길 가는 게 대단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교통도 불편하고 있어봐야 뭐 낙이 타고, 그리고 거기서 먼 길을 베들레헴에서 이게 애국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길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난 갈 때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그 황금이 빛나게 사용이 됐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때 헌금해야 돼요. 그래야 그 헌금이 빛나게 사용이 되고, 하나님이 그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주셨을 때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러죠? 이번에 그 산불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은 금액들이라도 마음을 아파하는 그건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이거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어려움을 반드시 당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곧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미리 여러분 그렇게 예약을 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으니까. 심은 대로. 내가 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특별히 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복받을 기회도 주시고 다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도 주고 기도할 기회도 주고 전도할 기회도 주고 다 주세요. 단지 내가 안 하는 것뿐이에요.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일생이 고난 아닙니까? 일생이 고난이에요. 우리 주님은 평생 가난에 시달렸어요. 그러죠. 왜 가난하셨을까? 우리 고린도서 9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가난을 통해서 이 땅의 가난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하여 가난의 이런 재앙을 주님께서 걸머지시고 대신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가난해 지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근원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그래, 부유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참 여러분 물질적으로 헉헉대던 분들이 주 안에 들어와서 점점 부유해지는 거예요. 점점 부유해져. 그러죠. 우선 마음이 부유해져. 마음이 부자야. 마음이 부유해져. 그러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그리고 주변에 이웃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적은 것이라도 또 우리가 여러분 너그럽게 손을 펴서 그분들을 돕지 않습니까? 참 이거요. 벌써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유해진 거예요. 부유해졌습니다. 왜? 여러분 내주는 사람이 부자지 받는 사람이 부자는 아니거든요. 뭐 꼭 손에 쥔 것이 많아야 부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부자는 우선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그래 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도 적든 크든 우리의 여건을 따라서 참 하나님 앞에 늘 드리잖아요. 너희 보물을 천국에 쌓으라 그러잖아요. 쌓으라. 계속 쌓습니다. 저와 여러분 장래를 위해서 은행에 저축하잖아요. 그러죠. 어디가 제일 금리가 높은가 그거 보셔가지고 저축하지 않습니까? 왜? 장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탁월한 금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갚아주기 위해서 하늘에 쌓으려는 게 하늘에. 그러죠. 그거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하나도 헛되지 않아. 하나도.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섭리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가난에 어려움에 그 재앙을 걸머지신 거예요. 대신. 그러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를 대신 이렇게 우리에게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 가난하셨어요. 일생이. 그러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도 아시는 대로 깃들 곳이 있고 또 여우도 깃들 굴이 있지만 주님은 어디 머리 하나 둘 데가 없어요. 머리 하나. 편하게 사람이 여러분 다른 때는 힘들어도 잠자리에서는 좀 머리가 좀 잘 두고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 하나 두고 편하게 참 주무실 때도 없어. 그렇게 흑흑되게 우리 주님은 가난하게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다 책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그거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유대 종교, 종교적으로 그 사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결국 이 사람들의 시기로 예수님은 못 박히게 되는 거죠. 그러죠. 그래가지고 죽이려면 자기들이 죽이면 되는 거지. 유대는 유대인들의 사형법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니까 자기들 사형법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죠. 유대인의 사형법은 뭡니까? 돌로 때려 죽이는 거잖아요. 돌로 때려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미웠으면. 그러죠. 왜 그렇게 예수님 미운데? 예수님 뭐 잘못한 거 있어?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죠. 참 여러분 험한 인생 살아가는 분들에게 격려와 끊임없는 위로를 주시고 역동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고 일생의 삶의 그런 거리 자체가 참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께서 무슨 그렇게 죄가 있어요? 죽일 죄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죠. 시기 때문에 시기. 비교해서 예수가 자기보다 더 잘난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도 있어야지. 그래야 살지. 다 나보다 못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지. 그걸 개발해가지고 다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 것인데 어떻게 다 자기가 최고 1등이 돼야 됩니까? 왜 자기가? 그러죠. 요사이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 1, 2, 3, 4, 5등 그거 등수 없앤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거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 순서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열등감을 갖게 하면 되겠습니까? 각각 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 것인데 다 여러분 이 머리에 은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을 잘하게 만지는 분들이 있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또 예술적인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지적인 은사가 있어가지고 또 섬기는 사람이 있고 제가 학교를 좀 이렇게 가서 교수님들 보니까 교수들은 확실히 지적인 은사가 있어요. 확실히 지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른 은사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요. 지적인 은사만 있고 다른 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지적인 은사, 예술적인 은사 또 뭐 만지는 이런 뭐 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공평하셔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은사를 각각 다 나눠줬잖아요. 어떻게 다 너희가 누리겠느냐? 어떻게 너희가 다 손이겠느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자기의 은사를 잘 찾아가지고 개발을 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생에 이렇게 험하고 가난하게 사시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스스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예언하셨어요. 주님이. 돌 맞아 죽는다고 예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본인이 예언하셨어요. 본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본인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본인께서 내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그래서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리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을 위해서 좀 고난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었다 막 상처받다 이러지 마시고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는 고난을 많이 받지는 못해도 주님을 위해서 지극히 적은 부분에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자, 이게 축복이로구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느냐?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대로 십자가는 두 가지 종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보는 십자가, 그렇죠? 또 믿는 십자가, 지는 십자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보는 십자가는 결국 플러스 축복이 플러스 축복. 보는 십자가. 그러나 지는 십자가 곱하기 축복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역시 누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느냐? 역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는 사람이 역시 복을 받아요. 역시 복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죠? 우리가 몸도 봐도 그 몸의 기능을 쫓아서, 지체의 기능을 쫓아서 일하는 그 지체가 건강하잖아요. 건강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어떤 성도님들 속사람이 건강한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병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을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병들어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감당을 하면서 쭉 가시는 거예요. 우리 김덕순 군사님 이렇게 참 몸이 불편하신데도 저녁에 오셔가지고 다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김 군사님 생명을 자꾸 이렇게 보호하시고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이게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연한 일이. 그러죠.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러셨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남겨놓으셨다. 왜? 저와 여러분 축복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걸 질감으로 감당하면 결국 그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산불이고 뭐고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그런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있어도요. 참 이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정금호 박사가 참 예수 믿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가 자기 아들이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아들한테 신장을 줬거든요. 그런데 참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신장이 다 망가지고 그 아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오히려 자기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그래가지고요. 오히려 정 박사님은 정공호 박사 한국 카이스트 만드신 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병들고 힘없고 이렇게 어려운 아들을 보면서 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기도하고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다가 자기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바로 나의 축복의 그런 통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간증집도 있잖아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정금호 박사. 그러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요. 아이들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게 막 십자가 같아도요. 결국 그 아들들 때문에 애쓰고 헌금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부르짖고 자, 여러분 탄식해서 눈물로 흘리다가 자기가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자, 여러분. 모든 문제가요.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렇죠. 모든 면들이요. 다 부정적인 아무리 어둡게 보여도 그게 한쪽으로만 다 치우친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양쪽을 봐야지.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주신 은혜가 큰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일을 시킬 때 그 뭐 그냥 시키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합니다.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죄성이 편안한 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고. 그렇죠. 그럴 때 막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믿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요사이 볼 때 우리나라가 참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것도 이게 우리의 바꿔 말하면 고난의 보자기에 감추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아 보세요. 그렇지 않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뭐 한국에 다 들어오고 싶다 그러고 잘 산다 그러고 막 그냥 일본보다 잘 산다고 난리지기고 K-팝이 어쩌고 뭐 배터리가 어쩌고 뭐 해가지고요. 요사이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교회 그건 세속화예요. 세속화. 왜? 신앙이 가라앉아가지고 다 불신자처럼 됐다는 거예요. 세속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 세속화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와, 내 자신에게 생각할 때 나한테 환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반면 생각하면 그 환난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걸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우시아 임금이 죽어서 나라가 크게 유고 사태가 났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참 감당할 수 없는 현실 환경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사야가 위대한 소명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도 그러고 애들 때문에도 그렇고 부모 때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때문에. 그렇죠. 저도 제가 예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가지고 참 우리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큰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물로 탄식하고 그러고 부르짖고 이러다가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다 그거예요. 목사가 됐다. 그렇지 제가요 다 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막 너무너무 잘하고 막 저희 집안이 너무 안정적이고 막 그냥 빵빵 나가고 막 모든 것이 더 풍성하고 안정되면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안 됐을 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그저 과잉 보호받고 그저 풍성하고 배부르고 이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적절한 고난을 주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복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복이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러죠. 지금 우리 그 사회적인 환경이 정치적으로도 막 너무 여러분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국에서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영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영성. 와, 그렇게 막 세속화돼가지고 그냥 가라앉던 영성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미국에서 막 그냥 판세 때린다 그러지 막 그냥 북한에서 계속 탄도미사일 막 쏜다 그러지 막 이러니까요. 긴장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겠다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요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매사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 그러진 않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제가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뭐냐? 그래서 돌에 얻어맞아가지고 예수님 죽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건 철저하게 자기 예언의 성취다. 그렇죠? 믿습니까?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내게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렇죠? 드디어 성취가 다 됩니다. 예수님께 벌써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의 이 4천년 동안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창세기서부터의 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한국이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주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은요,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는 종들이 있는 이상은 안전합니다. 여기는 할렐루야. 엘리사가 도단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람에서 옆에 아람 나라에서 이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선 대군을 풀어가지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새벽에 여러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엘리사하고 게하지가 일어나가지고 밖을 보니까 막 개미들처럼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엘리사한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주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옵소니까 눈을 딱 여니까 도단성 위에 하늘의 불마와 불병거가 꽉 쳐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예수 믿고 기도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민족을 버리겠습니까? 버렸으면 진작 버렸지. 6.25 때 그냥 버려버리지. 가만히 놔뒀겠어요? 그렇죠? 5.18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 여러분 김일성이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접수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때 끝났었지. 그런데요. 참 여러분 계속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나라는 계속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저는 뭐 타보질 않아서 그 느낌을 잘 모르겠는데 파도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요? 서핑. 제가 무식해요 이렇게. 제가 아는 것만 알고 다른 건 잘 모릅니다. 제가 이 주일날 이 저녁이나 오전이나 이 교우들이 설교를 다 이렇게 뭔가 졸음 가운데 빠지려고 그럴 때는 요새 그 잘 나가는 연수가 폭삭 소가수다 이런 얘기를 한번 다 터뜨리면 교우들이 팍 쳐질 텐데 제가 아직도 그걸 잘 몰라요. 저는 폭삭 소가수다 뭐 이런 제목이 다 있어. 근데 그게 그렇게 또 인기라며요? 목사님 빨리 끊어주세요. 빨리 가가지고 제 방 봐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큰 고난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날 저녁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야 돼요. 그것이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복받는 하나님의 비결이고 또 주 앞에 쌓는 상급의 여러분 이 도가 높아지는 시간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간단히 한두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참 여러분 이 군인 출신이죠. 그리고 성격이 잔인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가 직접 통치하기가 로마 황제가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총독을 13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성격이 군인이고 그러니까 전투 경험이 있으니까 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인문학적인 소양을 좀 갖춰가지고 성격이 좀 부드러웠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그러죠? 강인할 때는 밖으로는 강인하지만 속으로는 부드러운 이게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격 자체가 잔인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데 참 여러분 유대 나라가 자기로서는 벅찹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 종교 체계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정말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6.1 전쟁 잘 아시잖아요. 6.1 전쟁 할 때, 왜 6일하고 1에 되는 날은 안식일 날이니까 전 군인들한테 애꾸는 여러분 장군이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싸워서 승리하고 1에 되는 날은 안식일을 성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 6일 동안 싸워서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생명을 걸어버리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이 유대인들은 되게 구약 성경을 막 쫙 그냥 다 외워버리잖아요. 그러죠. 요사이 성구 저와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는데 성구 외우시는 건 좋으시죠? 정교사님 좋으시죠? 뭔가가 침례가 자꾸 물러가는 것 같죠?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성구를 계속 잘 외우시는 분은 평생 침해 없이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저희 교회가 지금은 화장실이고 뭐고 그 주위에 성구를 전부 다 넣어가지고 해놨습니다. 보니까 참 좋으시죠. 이거 읽고 하니까 암송하니까 참 기분이 좋고 뭔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내 참 두뇌도 뭔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을 때도 암송했던 성구를 가지고 바로 공격하니까 마귀가 그냥 놀래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죠? 마귀가 시험할 때 이렇게 시험할 때는 성경 어디를 봐야 되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러죠? 딱 마음의 간직을 하고 있다가 탁 쏴버리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성공을 하는 것인데 참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빌라도가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 그 유대인들의 제물에다가 유대인들의 피를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참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열심당이 있으면 열심당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계속 게릴라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대 청년들이 뭉쳐가지고 이 빌라도한테 대들었다가 힘이 딸리니까 도망을 갔는데 죽기 직전에 성전에 들어가 성전 뿔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전의 뿔을 잡으면 성전 안에서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일 수 없죠? 그런데 빌라도는 성전에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뜨겁게 나아갔던 젊은 청년들이 전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의 그 독립 게릴라 운동가들의 피를 제물에다 섞어버렸던 그 사건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것만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절에서 5절까지. 그러죠?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 무시무시한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회개와 연결시켜서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교훈을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국은 결정적인 책임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다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나 빌라도가 모든 책임을 다 자기가 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거듭해서 오늘 본문에 아까 여러분 말씀 나눈 것처럼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놓아주려 그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달라붙어 가지고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형을 언도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인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서운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무리.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인 게 결국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의 무리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메시아를 간구하고 열망하던 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영적으로 여러분 눈을 뜨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보면요, 교회를 누가 망가뜨리느냐? 불신자가 아니고 오히려 신자가 망가뜨린다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니까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잘 기억을 하고 혹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기회를 주시면 이것이 내게 오히려 또 우리 후손들에게 오히려 복이 되겠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